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다윗을 닮은 왕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요시야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불꽃과 같이 타오르다가 사라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살에 겨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 그러니까 39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이면 아주 젊은 그런 나이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불꽃과 같이 이제 머깃도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시기들을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는 8살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8년째, 왕이 된 8년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국정에 대하여서 이제 묻고 자기 나라와 자기 인생의 길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물은 때가 왕이 된 8년째, 즉 16살 때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요시야가 주님 앞에 선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되었을 때에 이 요시야가 드디어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온 도시와 성읍의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던 그 더럽혀진 땅, 그 황폐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그가 왕이 된 지 12년, 즉 20살 때 그 일을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장장 6년 동안 이 일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도시마다 구석구석마다 있는 이 우상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쪽,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서 망해버렸고 이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까지 이 왕이 친히 백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 북쪽의 땅의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파괴하고 제거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왕들의 종교개혁, 히스기야라든지 이전의 아사라든지 이전의 왕들과 차이 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우상을 단순히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리는 철저한 계획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8째 해, 즉 그가 이제 26살 된 그때에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도시와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도 다 이제는 다 제거하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전을 보수하는, 재건하는 그 일을 이 요시야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은 2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방치한 횟수가 무려 57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방치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은 11절 말미에 이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유다 왕들이 흘러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든지 이 아몬이라든지 이 아스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세운 그 성전을 오늘 명백하게 유다 왕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흘러버렸다고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라든지 이 므낫세 왕 아몬이 이 파괴해버린 이 성전을 드디어 요시야가 재건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을 이제 감독관이
이제 목수들이라든지 석수들, 일꾼들에게 이제는 그 헌금을 지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대들보로 만들고 돌을 깎아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은 매우 치밀하게 이제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제 왕으로서 사명이, 이 유다 백성의 지금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를 기도하여서 20살 때 그 계획을 시작하고, 그래서 먼저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화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마친 이후에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 일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수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거기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할 때에 오늘 제사장 hil기야가 그 헌금을 끄집어낼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오늘 발견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직접 이 성전 보수 공사에 일꾼들에게 맡겨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성전 공사와 이 헌금, 이 수거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하나님의 이 말씀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책이 뭔지는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 가운데서 이 모세의 이 책은 아마 추측하기로 신명기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율법책을 오늘 자신이 발견하였음을 말하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것은 왕 곁에서 오늘날로 치면 국정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왕의 척근 중의 척근이 이 서기관인 거죠. 그래서 hil기야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반이 자기보다는 왕과 더 가까이 있고 왕과 더 친밀하게 보좌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hil기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사반에게 전달하여서 이것이 왕에게 전달되도록 오늘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과 17절은 이제 이 사반이 이제 이 요시야 왕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건축 이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와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이 사반과 중요한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 헌금되어지는 돈을 수거하여서 그것을 감독관에게 주고, 그 감독관이 그것을 석수장이나 목수장이 일꾼들에게 전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이것을 이 요시야 왕이 명령하였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오늘 사반이 지금 차질 없이 이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오늘 서기관 사반은 추가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오늘 사반은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을 이제 자신이 전달받았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책을 이제 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반의 말에 따라서 요시야 왕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책을 낭독을 해봐라, 읽어라. 오늘 이 왕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오늘 사반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이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도대체 이 사반이 무슨 말씀을 읽었길래, 도대체 사반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책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립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문안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이것은 심령을 찢는 의미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어떤 말씀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어떤 의로운 분노를 발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자신의 옷을 찢지 않습니까? 지금 사반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 왕이 오늘 10년 가운데 큰 영적 충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큰 영적 충격이 일어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자신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왕은 자기 옷을 스스로 찢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왕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보는 거죠. 특히 신명기 가운데서 이 사반이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죄악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는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이제는 파멸시켜서 온 세상 끝까지 포로로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반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이 요시야 왕의 심령에 깊이 박힌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열조들이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낱낱지 않은 이 요시야의 심령 가운데 큰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요시야의 심령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효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심령에 꽂히면 이것이 우리 심령을 하여금 옷을 찢고 심령을 찢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시야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27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요시야의 심령을 찢어서 그의 옷을 찢게 했던 이 말씀이 2700년이 지나니 효력이 지나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묵상을 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역사는 시대와 민족과 개인을 떠나서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거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총이 약화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진리시고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효력이 감소하거나 효력이 변질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어떻게 심령을 찢고 옷을 찢게 하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반의 이 낭독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의 이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 하고자 하는 이 겸비한 이 마음, 비록 자신이 한나라와 민족을 다스린 왕으로서 절대적인 전제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최고의 그런 통치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시나 사반이 낭독하지만은 낭독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순종이든지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복된 심령, 이 심령이 있는 자에게 영원하신 효력이 있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님 말씀,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문민정권이라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충영교회, 우리 교단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의 장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경원들 데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충영교회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목회자들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가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각자의 순서가 있잖아요. 뭐 사회자가 있을 거고 대표기도자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거기에 또 성경 봉독자가 있을 것이고 뭐 각각의 이 예배 안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 낭독의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자기 순서인데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다는 말이 각하비라서 너무 떨려서 지금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심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거꾸로 오늘 이 사반, 자신의 시나 사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자가 사반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증거되어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읽어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이 요시야가 자신의 왕복을 과감히 찢어버리는 심령의 그 통함을 오늘 드러내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거기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유형들이 많지만은 가르치는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신을 또 가르치는 어떤 구역장이거나 그러니까 인간 교사들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이 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면에 저 목사가 무식한 것 같아. 아니면 저 목사는 박사학위가 있어. 그런데 저 목사는 박사학위가 없어. 저 목사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 목회자의 그 자신의 영혼의 목자의 이 그레이드를 끊임없이 이렇게 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변화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요한 웨슬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 가운데서 감리교를 세워서, 그래서 19세기, 20세기의 위대한 세계 선교의 한 축을 감당했던 감리교를 이제 세웠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회심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옥스포드에서 그렇게 탁월한 엘리트로서 홀리클럽을 세워가지고 그 옥스포드의 학생들과 함께 경건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을 선교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러 가서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엘리트고 말씀의 종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완전히. 자기 동생과 완전히 가서 박살나고, 박살날 뿐만 아니라 거기 어떤 유부녀와의 관계의 스캔들에 충분히 휩살려가지고 그 여인이 가위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성적 추문에 휩살려서 그 패배에 젖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회심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참여하다가 지나가는 어느 골목에 있는 흐름한 그 모임,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또 뭐 하는 거 하니까 루터의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이제 그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를 못하니까 이 강단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 강의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요한 웨슬레가 바로 아무런 이름이 있지 않는 그 무명의 그 평신도 설교자가 책 서문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자신은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인데, 아니 이름도 없는 설교자도 아니고 평신도가, 그것도 설교하는 것도 아닌 이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는 거 보고 에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 뭐 이런 말씀을 전해.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날 밤에 요한 웨슬레는 그 황량한 거리를 헤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죠.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거기서 지금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웨슬레가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요한 웨슬레에게 임하여서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자인데, 그 앞에서 신하 이 사반이 잃는 그 모세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자존심이나 왕의 어떤 권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이 민족 위에 분노로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요시야는 과감히 자기 옷을 찢을 수 있는, 심령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사용하여서 이 멸망해 가는 이 직전에 이 남유다를 다시 한 번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제 hil기야와 이 사본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또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에게,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람에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오늘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이 자신의 이 경건의 삶의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죠, 그죠? 신명기 말씀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요시야는 옷을 찢는 것으로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하였느냐? 5명의 오늘 이 신하를,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 사반을 비롯한 5명의 이 신하와 이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향한 주님 당신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들 5명은 이제 가서 지금 우리 세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오라. 이것을 오늘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읽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에게 주신 이 은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거나 예배에 놓으면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한 말씀의 분량을 오늘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객관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니까 주관적으로. 오늘 이 요시야가 이 신하 5명을 보내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주관적으로 이제 이 요시야 시대에 그 백성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오라.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만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우리 시대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주님의 뜻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불완전한 경건의 생활이 뭔가 하니까,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신명기나 이 역대하라는 이것을 읽어버리고 묵상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5명이 가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와라. 이게 오늘 요시야의 경건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을 주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주관적이고 특수적인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시야의 마지막에 오늘 말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이 모세 율법책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시대와 열조들의 시대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이 살았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오늘 이 요시야의 결론이 뭔가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자신의 시대와 열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음을,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의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만은,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 이것이 뭔가, 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쏟아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버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쏟아진 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버린, 심판이 시행되어 버린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뭘 염두에 요시야 왕이 둔 거니까 이미 약 한 20년 전에 이미 한 5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그것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염두에 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시야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노가 쏟아졌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졌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진 두 개의 나라지만은 두 나라가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이 언약, 한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여기서 오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요시야에게 배울 이 하나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하지만은 하나님, 북이스라엘 저것들은 불순종하여서 망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저희들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 면면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면면에 전해지고 있는 바로 중보자는, 참다운 중보자는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 자신 이웃이 범죄하였고 조상들이 범죄한 그것마저도 다 자신이 지은 죄처럼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면면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차라리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지어지더라도 내 동족을, 여러분, 이것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신앙으로부터 떠난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하나 된, 함께 우리가 범죄한 것처럼, 내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심령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